오늘 읽었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었던 유대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회의 핵심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이 뻗어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이야기로 사람을 창조했던 태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품고 있었던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이 태초의 상태,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었던 존재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창조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하길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겠습니까?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수로 하면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유의 이름으로써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굴복하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깃들여져 있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담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22절에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24절에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찬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26절에 보면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리의 죄가 간과하심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리고 선포를 받은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과 모양, 영광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듯이,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못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